오늘 본문 말씀에 한 환자가 나옵니다. 이 환자의 병명은 바로 나병 환자죠. 이 나병 환자를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 또 영어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와 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일단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 환자의 힘이 드러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거하는 도시, 마을, 그 땅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쫓아냄을 당하죠.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13장에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화암부에 털이 휘어졌고 화암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화암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전방 몇몇 앞에 접근하면 이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이 한센병과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를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다 만약에 문둥병자에게 접촉을 당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로부터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할 때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으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접촉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과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시죠. 왜냐? 성경 말씀에 이 나병 환자를 인권이 없다, 이 사람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런 규례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병이 돋게 되면 그 육신에 통증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이 있는 곳에 자기 살이 타고 고통이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묻어지는 겁니다. 죄가.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죠. 주님은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우리를 몸을 성케 합니다. 칼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게 하고 불이 있는 곳에 몸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몸이 다치지 않게 내 몸을 보호합니다. 왜냐? 인생의 그 고통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둥 병자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칼이 있는 곳, 불이 있는 곳, 상처를 쉽게 당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욱더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위함이시죠.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몸을 만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거룩함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원래 혈류병이 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사람의 몸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만진 사람들을 또한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지. 우리 속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떠한 더러움, 어떠한 죄악, 어떠한 실수, 어떠한 고통, 아픔, 넘어짐, 실패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치유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왜 굳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제사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지글 안에 잡게 하고 이런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으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쫓겨남을 당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나병 환자가 이 병이 나았으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그것도 사람이 인적이 없는 드문 곳에 평생을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열망이 있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파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이 병이 나았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병이 걸린, 문둥병이 걸린 그 나병 환자들의 10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쳤을 때 그들 보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육신의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가다 보니 나음을 입었고, 그 육신의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면 부모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는 가던 길에게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육신의 제사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사장으로 나아가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와 같으신 분,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칠것 같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상, 우리의 어떠한 선함, 어떠한 종교, 문화, 어떠한 발전된 경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자만이 그 어떠한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분에게 나가십니까? 나를 깨끗게 하시는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제사장 대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사람들에게, 상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 신비한 일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기적, 이 신비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 이 죄인들을 깨끗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과 표적 이것만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에 보시면은 기적을 베푸시고 귀한 말씀의 복음을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리고 왕의 칭송함을 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죄 사함 받고 치유하기 위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예수님의 기적, 기도하여 재산을 불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취하고 하는 것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복을 비는 자들로 나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강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참된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비록 그분을 믿어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나에게 참된 은혜를 끼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